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며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된 자로서 주어진 사명을 반듯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그러한 일꾼과 조력자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위한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방위로 흠이 많습니다.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요. 또 행동도 굼뜹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를 대고 책도 잘 읽지 않습니다. 문제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해도 늘 흠을 발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흠이 있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줄이기 위해 힘써 노력하지만 어떤 이는 누구나 흠이 있는 거니까 뭐 괜찮겠지 하며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다고 다짐한 사람은 삶을 개간하는데 안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하고 실패해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는 쓰러져도 주님은 쓰러지지 않으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다음의 일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쟁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높은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내세의 소망을 생각하여 이 땅의 허망한 것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이 풍족했다면, 그리고 권력이 짱짱했다면, 그리고 내가 아무런 근심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았을까 저는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인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때요? 구원의 증거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솟구쳐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이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교회 공동체로의 노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들을 실제로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때 내가 노력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공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영생의 증거를 지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세상에 보여주는 책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 모습에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그것처럼 그러면 비참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개가 교회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교회 같지 않습니다.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존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친절한 것도 없어서 정말 저 사람이 목사인지 야바위꾼인지 정말 저기가 교회인지 아니면 도적대의 소굴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악의를 품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은 예외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고 정중하게 묻는 질문이라면 우린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의 증거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노력하는 대상이 바로 개인과 교회의 두 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개인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 영혼이 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도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죠? 동시에 이 세상에서 고난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으니까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마귀는 불의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많은 사람을 꼬드기기 위해 별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불가피하게 악한 영과 부닥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너희는 그것을 감안하고 고난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무너지고 솔로몬도 무너지고 가룟 유다도 무너졌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성화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이니, 능력이 있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간청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붙여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하게 하시고, 때로는 온갖 섭리를 통하여 진리를 회방한 자를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 외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19절부터요.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린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성화의 삶과 고난의 삶을 잘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종교적 섬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선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물질로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의 종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단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났고요. 경륜이 자라나면서 디모데는 결국 우수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 섬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떡 하나 주는 것도 그렇고, 힘들 때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습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하나의 기술이 되고 품성이 되어서 아름답고 성숙한
종교적인 섬김으로 이렇게 완숙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사자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줄 돈을 보냈거든요. 그는 바울의 거처에 도착한 뒤에 디모데처럼 열심히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나와 있듯이 그가 병에 걸렸고 그 사실이 빌립보 교인들이 알게 되면서 그 사실을 에바브로디도가 너무도 미안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에바브로디도의 신앙과 인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빌립보 형제들이 알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한다는 사실을 미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깊고 또 수준이 높은 인격이요 명성이라 하겠습니까? 미안할 것을 알고 미안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심할 것을 알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우린 두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화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자질이며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그 기치, 우리가 들고 있어야 할 깃발, 우리가 내세워야 할 그 태도, 우리가 드높여야 할 그 주장,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김의 자세를 보였고 그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왜 그렇게 노력해야 할까 스스로 물을 때마다 자신들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는 부활이요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신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없다. 너 어제 또 죄 지었잖아. 오늘도 또 죄 지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해라. 너는 구제불능이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영천회 목사님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금 말을 버벅거리면은 그냥 나아가겠는데 갑자기 기억해야 할 것이 기억이 안 나고 또 실수를 할 경우에는 다시 녹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잘 보내셔서 돌아오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일이 2번 남았습니다. 12월 18일, 12월 25일. 이번 18일 날은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 같이 나오셔서 여러분의 권한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